성경 본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인데요. 1장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2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 정도에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의 10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밖에 집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려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읽어 내려갈 때 마음에 탁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이렇게 외면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외면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가족들이 찾아온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디딤돌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냐면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혈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고요. 많이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권세가 있든 없든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나의 가족으로 맞이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서는 이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우리 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꺼이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만으로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만으로 누구라도 믿음만 가졌다 하면은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기꺼이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경의 5권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5번째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5번째에 놓여 있으니까 오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여기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의 말씀이 또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경과 역사서 사이에 있기도 하고 그 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자,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였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드디어 여기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지금 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리적인 위치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 말씀 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풀이하고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 가시면은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려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예요. 설교 재밌어요, 졸려요? 예, 졸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요,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풀이해 주시는데 설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말씀이 재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 설교의 서론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회상이에요. 회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뭐 정확하게는 38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고서 요 지금 요단강 동편 지역에 딱 왔을 때 지난 그 40년 세월을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보고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좋은 일들이 많았을까요, 힘든 일들이 많았을까요?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대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각인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머릿속에도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각인되기가 쉽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과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는데 그 과거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말씀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손으로 내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겪은 적이 있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두려움에 떤 적도 있었고, 광야에 나와서는 더위하고 싸워야 되고 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주 두려움에 떨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찾아보실게요. 자,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30절 3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키워보신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언제 안아주시던 거예요? 물론 장성하면 안아주기가 좀 어렵고 업혀가셔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들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이 자녀들을 안아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걸어가다가 힘들어해요. 나 못 걸어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때리세요? 아니, 때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물론 그렇게 뗐을 때 막 그렇게 다 들어주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아이가 지쳤다라고 확인될 때는 안아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위험한 곳을 만났어요. 위험한 곳.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알아서 따라와. 그러십니까? 안고 가십니까? 안고 가시잖아요. 위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도 안고 가셔요. 그리고 아이가 건너갈 수 없는 길들도 있어요. 무슨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다든가 해가지고 아이가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세요? 그때도 안고 가시잖아요. 아이가 슬퍼할 때 안아주세요, 안 안아주세요? 슬퍼할 때도 안아주시고, 아이가 무언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안아주세요, 안 안아주세요? 아플 때도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아주셨어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슬퍼할 때 그 슬퍼하는 부모님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안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번쩍 안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쳤을 때에도 안아주셨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안아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들만 안아주시고 저들만 품어주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늘 동행하시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 굉장히 많았고요. 일하시면서 지칠 때도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일 겪을 때도 있었고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었고, 내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고요, 실패하고 실수해서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셨습니다. 이 아마는 지금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슬퍼서 눈물 막 흘리고 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던, 내가 낙심할 때에도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던 주님이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내시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마다 나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마다 저를 안아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났을 때 저를 안아서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이 사울왕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왕이 괜찮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거셨던 기대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할 때 뒷공문이 쫓아오면서 맨날 괴롭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말렉을 싸워서 진멸하기까지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울왕의 전쟁을 치렀더니 이겨요. 저요? 이겼어요. 진멸하게 된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고서는 이 사울왕이 돌아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을 때, 그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누구한테 감사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실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4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울이 갈멜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갈멜에 가서 뭐 했는가? 12절 보시면은 거기다가 기념비 하나를 세웠대요. 근데 누구를 위한 기념비라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에다가 누구 이름 썼을까요? 자기 이름 쓴 거예요. 나 사울이 힘이 있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승전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사울은요,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갈멜산에다가 세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그 뒤에 또 다른 감사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안아주셔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으시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감사한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사했어요. 그렇죠?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저 혼자 이사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사했어요. 12년 동안 지하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교회를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우리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잖아요. 그 지하에서 벗어나온다는 거, 올라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이사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면서 힘든 일 또 괴로운 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가슴앓이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말씀 다 못 드리지만은요. 잠 못 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저희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꿈에 대해서, 밤에 잠잘 때 꾸는 꿈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꿈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꿈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특별한 직통 계시면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이사하고 저희가 5월 달쯤에 이사를 이제 공사 다 마치고 5월 말에 이삿짐 옮기고 7월 7일 날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공사 마치고 이전 감사 예배 준비하고 막 분주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할 때 아마 그 7월 6일 날 자고 7월 7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꿈 하나를 꿨어요. 근데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계시 받았다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되세요. 제가 그날 꿈을 꾸는데 그 이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감사 예배 당일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분주하게 이전 감사 예배를 그 꿈속에서 제가 막 준비하고 있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막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분주하게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그 장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장비 하나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성도님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장비는 옆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빌려오겠습니다. 제가 그 장비 저희 교회에 없으니까 옆에 교회 가서 빌려가지고 올게요 하고 제가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장비가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 기억은 안 나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빌려올게요 하고 제가 후다닥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왔어요. 빌려가지고 딱 저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 그냥 꿈이에요. 가득 차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크기를. 그런데 교회가 무슨 체육관 마냥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거기에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또 구름대처럼 막 저기서 계단으로 막 올라오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고 난리가 난 거죠.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우리 교회가 맞나?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해집고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성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글쎄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네요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거기서 꿈에 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기뻤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사하고 뭐 이전 감사 예배 준비하고 물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은 맞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 할까요?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론 지금도 있죠. 제 마음에 이사를 하기는 했지만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전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가다가 쓰러지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요셉도 아니고 제 꿈대로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야, 준도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맘 놓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의 부담감 갖고 지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기쁨으로 감당해라 하는 그 위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제가 꿈이지만 제가 꾼 개꿈일 수도 있겠지만 이 꿈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대로 될 겁니다. 우리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근심할 때, 내가 겁내고 있고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딱 안아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까지 안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은요 아주